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끝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려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이 지나야 하리라.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산모의 정결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인간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잘 모르고 단지 주일날 예배만 출석한다 라게 되면 주일날에는 거의 이런 이제 성경 내용에 대한 설교가 없으므로 믿음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것, 이런 것들만 주로 이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레위기에 관한 이제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잘 듣지를 못합니다. 오늘은 여자가 해산했을 때에 어떻게 정결해지느냐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실상은 결혼 전 청년 남녀들이 이 레위기에 관해서 잘 읽었다면 그 인생은 굉장히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결혼해서도 어떻게 해야 건강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고 있는데 오늘은 아이를 낳게 되면 여인이 어떻게 정결해지냐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아들을 낳으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한데 경도할 때처럼 부정하다. 이 아들을 낳게 되면 7일 동안 이제 부정하다. 그래서 이 동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8일 되는 날, 8일 되는 날에는 아들이 양피를 벤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할례예요. 그래서 남아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면 그 남아가 굉장히 이제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 할례 제도가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할례를 행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근데 꼭 8일에 할례를 해야 되고 8일 지나서는 할례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안식교에서는 할례를 행합니다. 남자들이. 이게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좋은 거예요. 그래서 8일 만에 꼭 할례를 행해야 되고 할례를 처음으로 받은 사람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었고 그러나 성경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할례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이미 99세나 되었고 그 나이에 할례를 행하고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낳고 결국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집니다. 할례를
이삭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 제도는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례 받음으로써 거룩하게 구별돼서 이제는 너는 나의 것이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생식기 표피를 베는 것으로 이루어지지만은 실상은 생식기 전체를 베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는 나의 것이고 네가 낳는 자식들은 다 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산열이 깨끗해지기까지는 33일이 지나서, 그래서 여인이 해산해서 남아를 낳았을 적에는 40일 동안 부정해지고 40일이 지난 후에야 깨끗해집니다. 이게 산후조절이 아들을 낳았을 적에는 40일 동안 진행돼야 돼요. 이 40일 동안 산후조리를 잘 하지 못하면 산모에게는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40일 동안 잘 하게 되면 처녀 때처럼 몸매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세 번의 기회가 있대요. 몸매를 가꾸는. 그래서 이런 해산하고 나서 산후조리를 잘함으로 아주 멋진 몸매도 만들 수 있다. 해산했을 때, 경도할 때, 이런 때에 첫 경도에서 또 해산할 때 몸 관리 잘하면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40일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성경에 40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예수님이 또 이제 40일 금식, 이렇게 등등 40 고난의 이제 그 숫자로 해산하는 것도 하나의 고난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딸을 낳으면 어떻게 되느냐? 5절의 말씀입니다. 딸을 낳게 되면 남아를 낳은 거하고 좀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을 낳았는데 다르게 아들을 낳으면 7일 부정하지만은 딸을 낳으면 2주를 부정, 14일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산열이 깨끗하게 되기까지는 66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딸을 낳게 되면 산후조리를 80일을 해야 됩니다. 이 80일 동안 산후조리 잘해야 정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상식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아이를 낳자마자 이튿날에 어찌고 저쩌고 하는 얘기하는데 그 후부터 어떤 이제 산후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딸을 낳게 되면 왜 곱절을 더 부정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다만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인데,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형벌이라면 크게 해산의 고통을 더한다라는 것. 그래서 딸아이를 낳게 되면 여자가 죄의 장본인이었으므로 부정기간이 남아보다 곱절다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산열이 깨끗하기까지는 딸 낳으면 80일입니다. 그래서 이 80일을 잘하면 몸이 건강히 회복되는 거죠. 근데 이 80일을 잘못하면 딸 낳고도 한 30일 지나서 일하고 어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혹 있는데 결국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제 자상하게 처음에 제사법이 끝나고 나서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해산한 거에 이제 생명에 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법이 끝나고 나서 곧 먹음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씀을 주고, 이제 인생은 또 생명이 태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해산에 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산하고 나서 남자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여자를 낳으면 80일까지 사녀를 깨끗해지기까지는 80일. 이 동안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성소에 가지도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녀를 깨끗해지기까지는. 만지게 되면 만지는 것이 부정해진다. 그래서 사녀를 깨끗해지고 나면 그리고 나면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1년 된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집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것을 제사장한테 가져가서 제사장은 그 여인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생활이 어려워서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둘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립니다. 해산하게 되면 꼭 속죄제 번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렸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왜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 이후의 출산은 축복인 동시에 또한 저주, 징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해산할 때 죄의 부산물로 출혈, 분비물 등 오염된 이런 이제 산모의 일정 기간 격리하고 정해질 때까지 격리하고 속죄와 번제를 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죠.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그리고 시편 51편 5절의 말씀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라는 그 말씀, 그것으로 인해서 출혈과 분비물 등 이런 것들은 부정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결케 하는 기간이 남아에는 40일, 딸아에는 80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정결케 하는데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가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이게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사녀를 깨끗해야 건강이 회복되고 그리고 정상적인 일을 해도 무방하지만은 사녀를 깨끗하지 않는 상황에서 움직이고 모아진다면 그것은 자신의 몸을 해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겠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고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인생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살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열심히 성경 읽어야 돼. 그 속에 나에 대한 교훈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사장한테 이제 번제물, 속죄물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면 사녀리 깨끗해질 것이다. 이거는 규례다. 깨끗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출산한 거하고 상관없어요. 정상적인 이제 몸이 되죠. 그런 정상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녀리 깨끗해지기 전까지는 부부 생활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8절에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또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이런 것들을 하나는 속죄물로 또 하나는 번제로 이렇게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게 산모가 정결해지는 이제 예식이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아들 낳으면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시킨다. 딸 낳으면 80일 동안 아무것도 안 시킨다. 그거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산열이 깨끗해지고 몸의 건강도 회복이 되고. 그래서 실은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 모든 부결한 피와 분비물이 나갈 때에 질병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산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의사들이 자꾸 수술을 권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은 현혹이 돼가지고 수술합니다만은 그거는 실은 몸을 해하는 건 수술이라는 것은 부득이 정말 순산이 안 됐을 적에 부득이 아이를 살리냐 엄마를 살리냐 하는 그런 부득이한 속에서 이제 수술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지 않으면 순산을 해야 돼. 수술한다는 게 굉장히 산모한테 또 아이한테 나쁩니다. 아이는 어머니 해산을 통해 가지고 그 압력을 받으며 나와야 애가 튼튼해진답니다. 그런데 수술하게 되면 배를 째기고 나오기 때문에 아무 압력이 없이 나오기 때문에 애가 굉장히 허약해지고, 그리고 산모는 해산하면서 힘주고 그 모든 그 출혈과 분비물들이 싹 빠져나가야 몸에 있는 그 이제 질병까지도 빠져나가는데 수술하게 되면 그 과정이 없으므로 그래서 절대로 수술을 권장을 안 합니다. 생명이 위험할 때만 수술하는 거지. 근데 수술하면 돈을 많이 벌고 순산하게 되면 돈을 못 벌고, 그래서 의사들은 돈이란 것 때문에 수술을 권장하고, 그걸 몰라가지고 또 무지한 백성들은 그 의사의 말에 동조해서 수술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혹시 해산할 땐 절대 수술을 권하지 마세요. 딱 수술 안 하면 죽는다, 그럴 때는 수술할지라도 순산을 권장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죄 지을 때는 지가 좋아서 제가 즐거워서 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결과는 본인이 톡톡히 치러야 되는 그것이 성경이에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이게 성경적입니다. 절대로 악을 심은 자리에서 선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곧 자기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산모 정결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결한 삶,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